저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자녀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부터 12절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데메드리오.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저희들이 살펴봤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이름들, 아벨, 에녹, 그리고 데메드리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확실히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어떤 증거를 나타내 보였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됨으로 헌신된 자라가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서 어떤 증거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그 하나는 바로 낙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상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티그마, 낙인. 주인이 그 소유물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다 할 때 그 낙인을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나는 낙인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곧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또 하나의 의미, 상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군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긴 그 모든 내 몸에 새긴, 내 인생에 새긴 그런 일하다 얻은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저 로마의 구인들이 그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에서 얻어온 그런 화살자국, 칼자국, 창자국, 그 숱한 고통의 피 흘림의 증거들,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낙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우리를 인을 치셔서 하나님 자녀로 보증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약속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가 싸워 이긴 상흔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 것을 포기한, 어둠의 것을 포기한 그런 상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서 찢기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 상흔이 있어야 될 거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유됨의 낙인과 일하다 얻은 상흔이 우리 가운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 어떤 것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소유한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라, 확실한 증거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맡기신 그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목사의 직분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죠? 성도. 시작. 목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때 신학생 5명과 그때 기독교 장로회 측에 우리로 말하면 강도사라고 이야기하는 준비 목사님, 준목님과 함께 같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좀 어느 정도 모였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떠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살 길을 찾아서 더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다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혼자 그 교회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겁니다. 19살짜리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성도들이 저를 인정이나 했겠어요? 저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마구 부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이거 옮겨 저거 옮겨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 본명이 용현이었잖아요. 용현이 전도사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은 반응이 없어요. 성령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저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마저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자매 하나가, 그때 목포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떤 자매 하나가 저를 보더니 깍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뭐 기도하다가 이 자매가 막 소리 지르고 뛰니까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는 영 분별력도 없고 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니까 소리 지르고 깍 지르고 뛰니까 야 임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뛰니까 왜 그래? 그러고 걔 뒤를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걸음이 빠르는지 그 조그만 성전에 그냥 막 톰과 제리가 뛰어다니듯이 같이 막 뛰어다니기 시작. 결국 그 자매를 붙잡고 왜 그래? 하는데 악 소리를 지르는데 귀신이 드러났구나.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잠들었던 귀신이 드러나게 깍 소리를 짓고 막 외쳐대는데 그 눈을 뒤집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쫓을 때 눈을 이렇게 까야 되는지만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눈을 까야 되는 줄 알았는데 무쌍의 그 위대함을 그때 알았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그 눈이요, 얼마나 눈꺼풀이 두꺼운지 이거 까도 까지지가 않아. 눈이 날 봐! 하는데 이게 까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억지를 막 해갖고, 아마 그 자매는 나중에는 귀신이 드러나서 아픈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눈 이렇게 찔러대니까 아파서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무조건 이제 뭐 귀신이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눈을 까집어 대고, 그리고 나서 외치는 거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 그 자리에서 통나무 쓰러지듯이 그 자매가 뻥 쓰러지는데, 그 옆에 반주하고 있던 그 자매, 박숙향이라는 자매가 손을 벌벌벌벌벌벌벌벌 떠들고, 너도 이리 와 이 귀신아! 가! 푹 떨어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막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는데, 열병 걸려 누워있던 사람이 그 감기 몸살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훌훌 떨고 일어나서 그냥 식사 대접을 한다 뭐한다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같이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로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저를 영영이 전도사 불리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따르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제일 높은 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포에 있는 유달산 거기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마당바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가로등을 붙잡고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날 기도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기도를 하는데 도체 하나님은 제 귀에 음성을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 밑에 있던 사람이, 야, 이 18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빨리 꺼져.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낙심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눈은 엄청 내리기 시작합니다. 목포는 눈이 오는 나라가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그 눈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가서 교회 앞에 가갖고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세상에 교회를 쇠사슬로 꽁꽁 잠가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앞에 그 대려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음성은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현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대. 너가 유달산 마당바위에서 가로등을 붙잡고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더라. 너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머리에 해머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이 왔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막 차고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음성에 반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에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게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느 상황이 있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왜?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 무엇을 구하든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 왜? 하나님은 나의 작은 그 신음까지 다 듣고 계시니까. 때때로 내가 범죄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의 의지력의 비결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큰 담력을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거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물질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명예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자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한 그 뜨거운 경험만은 빼앗을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너희들은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라,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없어. 믿음에 큰 담력을 얻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쫓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게 속해 있는 지금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빠지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분명한, 내 안에 확실한,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든든한 증거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증거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의 하나님께 ond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당대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나타내 보여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수련회 할 때였어요. 청년들과 함께 약수중학교에 거기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그 안에 페인트탄을 잔뜩 넣어놓고 총을 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들이 사람을 쏴야 되는데 사람을 쏠 생각은 아니고 그냥 대놓고 숨어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총을 쏴야 되는데 그 총알들이 어디에 맞췄냐면 약수중학교의 그 벽면에 다 붙어버렸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형형색색의 그 페인트탄이 그냥 약수중학교를 그냥 전체 다 덮어버렸어.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안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세미나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려고 딱 와서 봤더니 이거 뒷정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승훈 봉사부장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집사님이 됐죠. 그때 당시에 그 총무라고 장영준 총무라고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죠. 이 친구들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올라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고 사다리를 준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거 언제 닦아내냐, 하나님 비라도 내려서 저거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비가 내려요. 비가 요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요렇게 내리는데, 아니 사다리를 가지고 사람이 물 그걸로 해가지고 마대자루를 갖고 닦아도 부족하는데 비가 얼마나 비가 세게 내리는지 바다다다다다닥 하는데 거기에 약수중학교에 있는 그 모든 페인트탄을 다 깨끗이 지워버린 걸 믿는 사람만 박수의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언할 청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타내 증거를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증거를 나타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은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건 아니면 우리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건 인생이라고 하는 법정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너가 이 문제 앞에서 너가 어떻게 되나 보자. 너가 이런 상황 앞에서 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자. 너가 이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뭐라 하는가 보자. 그 상황, 그 문제, 그 어려운 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당당히 증거를 나타내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인생의 법정 앞에서 거기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통곡하고 거기서 마음이 녹아져 버리라면 어찌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당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더 좋은 것 주신 분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것을 나타내 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들 앞에서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다시 되살리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증거, 에듀트, 하나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진실되어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만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증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긴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는 사람아 박수며 하나님께 영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비록 돌이켜봐서 나의 인생길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없구나, 죄와 싸워 항상 뒤로 물러났구나, 나 자신의 혈기와 싸워, 내 자신의 질투와 싸워, 내 자신의 욕심과 싸워, 내 자신의 음란과 싸워 항상 이기보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여러분들 심령에 풍성히 공급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무나가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갖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딴지나 걸고 막무가내로 우겨대고 이기적으로 굴고 독불장군처럼 구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야, 너희 교회 대단하더라, 너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너를 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든,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무엇이든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끌려가죠. 다리오 왕은 그 대신들의 간언들을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려봅니다. 그리고 새벽맛 그 아침에 그 다니엘을 찾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직장의 상사로부터, 아니면 학교의 그 교직원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너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더냐? 어떻게 도와주더냐? 하는 그런 고백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참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그가 섬기던 그 아닥사스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고백을 받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이끌어 내가 들어서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었더니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냐? 너는 필연 너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그 이유를 말해주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에 보내어 그 성을 궁궐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떠났다. 내게 일을 맡긴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얻어야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죠. 그런 신뢰를 얻기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 이래버린다면 이게 과연 어찌 하나님의 증거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를 시기 질투에서 쫓아다녔던 저 사울에게도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같이 시작.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가 비록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너를 그냥 칼과 단창으로 너에게 던지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신실한 걸 알아. 너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신실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대적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귀신 들린 자까지 그 바울에게 인정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도 알아먹을 정도로 바울의 능력을 그 대단함을 알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5절 다같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이 세례 요한의 일로 인해 가지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따르는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기에 이른 거죠. 여러분, 잠언 27장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내 입으로 말고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 입술로 말아. 너 스스로 자랑질하지 마라. 로마서 10장 1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오늘로 시바랍니다.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 충성됨의 증거, 헌신됨의 증거, 기도응답의 증거, 산제사 산예배를 드린 증거를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먼저 교회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남겼다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저렇게 홀로 떠나보낼 것 같으면
우리를 떠나보내지 마시옵소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만남, 하나님이 없는 축복,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내가 비록 유리걸식하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내가 비록 만물의 찢기같이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 없는 성공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무겁고 버겁거든 너희는 네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물질의 신을 쫓아가든 세상 신을 쫓아가든 우상을 숭배하든 너 마음대로 해라. 기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든 여건에 있을 때에도 더욱더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참고 인내하게 노라.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내 인생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듯 하다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모든 것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때 원망 불평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쫓고 세상의 어떤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어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윗은 그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칼과 단창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 하나일지라도 이걸 가지고서라도 나는 분명히 너를 넘어뜨리고야 말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섰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 앞에 어떤 것이 있든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든든한 증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허상이 무너지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의 하나님께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18절에, 열왕기상 18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는 하나님, 언제는 세상신, 물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쫓겠다.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안일함, 안락함, 편안함, 거기를 쫓아갈 것이냐. 나는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앞에 주어진 그것들이 망망태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쫓겠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 멋지지 않습니까?
엎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골리앗 앞에 서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법정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수근수근거릴 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설 때, 인생의 파도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문제들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려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원망과 탄식으로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 이제 눈물로써 하나님께 탄원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이는 불신앙 가운데 원망과 탄식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자기의 귀한 시간들을, 기회들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더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더라.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증거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충성됨의 증거, 헌신됨의 증거, 하나님과 동행함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 더 좋은 것을 역사하신다 하는 그 증거 거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그 증거를 얻기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신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그 약속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죄와 싸워 내 자신을 죽이고, 어둠과 싸워 내 자신을 죽이고, 불의와 타협하려는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약속 붙잡고 살려고, 날마다 내 속에서 싹 터오는 그 모든 어둠의 것들, 쓴뿌리들을 죽이는, 나와 싸워 죽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자랑의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와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그리고 차 바꾸고 좋은 지역에 여행을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을 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더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려고 할 때 얻어진 그리스도의 상흔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낙인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의 흔적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나타내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만이 길이로구나,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길 원하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느냐? 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증거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느냐? 그게 없다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걸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는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삼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